볼 하나님 말씀 욥기 39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네, 이제 오늘을 끝으로 아직 물론 이제 월화수 본문은 더 남아 있지만 이제 주일 본문은 오늘을 끝으로 이제 욥기는 끝이 납니다. 길었던 욥기의 과정이었는데요. 아쉽지 않나요? 네, 아쉬운 것 같은데 아쉬워요. 사실 욥기 선생님도 사실 욥기를 이번에 제대로 처음 이렇게 묵상해보고 말씀을 좀 준비해보고 이런 거 나눠봤는데 욥기가 이렇게나 귀한 말씀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더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은 이제 기후 현상과 별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목적이 그 기후 현상과 별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별자리들이 있고 이런 기후 현상들이 있어라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야생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욥에게 질문하시며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나를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지개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달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코스기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바다를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바다 속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후렴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38장 후반부부터 이 39장까지의 구성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구성을 보면 38장 39절부터 41절까지는 사자와 까마귀, 그리고 3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산염소와 암사슴,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 들나귀와 들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타조와 말, 마지막 26절부터 30절까지는 매와 독수리, 이렇게 동물들이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동물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친구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오면 좋겠어요. 13절에는 오늘 본문 13절에는 타조와 학이 나와요. 타조와 학. 타조가 즐겁게 날개쳐도 학의 깃털과 같겠느냐?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라고 합니다. 이는 타조가 아무리 날개를 쳐도 즐겁게 날개쳐도 학의 깃털과 날개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우리 지금 혹시 타조와 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나요? 네, 그렇죠. 공통점은 3, 차이점은? 오, 아는 친구들이 있네요. 먼저 공통점은 타조와 저도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타조와 학은
아름다운 깃털과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게 공통점이에요. 둘 다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학은 날 수 있는데 타조는 못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의 깃털과 날개 같지 않다라는 것은 타조가 학처럼 날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에는 타조의 특징이 나와요. 타조의 특징. 이 전사님이 이번에 또 타조를 검색하다가 이 특징도 새로 알게 됐는데, 타조는 자신이 낳은 알을 소중히 돌보지 않습니다. 땅에 그냥 버려줘요. 그래서 알을 타조의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태양이 그 알을 키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화를 돕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는요, 땅에 그냥 버려두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지나가면서 밟을 수도 있고, 그래서 깨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짐승들이 밟아서 깨어질 수도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3자가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가 낳은 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겹게 알을 낳았을 텐데 그 고생이 정말 쓸모없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조는 그러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타조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타조가 자신이 낳은 알을 소중히 다루지 않고 소중히 돌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셔서 타조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자, 규범적 지혜. 다음 주, 다다음 주 골든벨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규범적 지혜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패턴, 자연의 섭리대로 일이 진행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규범적 지혜죠.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바로 지혜와 명철이에요. 이 지혜와 명철이 바로 그 하나님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지금 누구에게 없다고요? 그렇지, 타조에게 없다고. 자, 그런데 이 규범적 지혜, 누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나요? 아, 전도사님, 그쵸? 전도사님도 입이 닳도록 얘기했죠. 전도사님도 얘기했는데 욥과 관련됐어요. 욥의 누구? 그렇지, 욥의 세 친구들이 이 규범적 지혜를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지금 지혜가 없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지 않는 너는 지금 무지한 자고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의 삶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 절만 찾아서 복습을 해볼까요? 욥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막줄이 그들에게 굽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으리라. 이 4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가장 처음 했던 말을 담고 있는 본문이죠. 엘리바스는 지혜 없는 자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이제 엘리바스가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욥의 친구들은 지혜가 없는 것을 악의 근원,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으로까지 연결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타조가 멸종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타조는 지금도 아프리카와 사막지대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타조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타조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명철이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 규범적 지혜로, 반드시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이 규범적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음을 이 18절에서
더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을 함께 또 성경을 같이 우리 친구들 보면요.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대요. 여기에서 그것은 타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조가 몸을 떨치다라는 것은 이 떨치다의 원어는 때리다예요. 때리다. 때리다의 의미인데 타조가 달릴 때 이 날개를 크게 펼쳐서 자신을 때리는 모습을 이 떨치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조가 여러분 엄청 빠른 동물인 거 아세요? 육지에서 몇 번째로 빠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정답은 세 번째네, 세 번째. 첫 번째는 치타. 치타가 제일 빠르고 타조는 세 번째로 빠르다고 해요. 타조가 시속이 무려 70km예요. 이게 어느 정도 빠르냐면 그 우리 인류 중에 지금 100m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가 100초 몇 분에 몇 분이 아니라 100m 몇 초에 뛰었죠? 9초 58인가 63인가 그쵸? 그쯤이었어요. 그 우사인 볼트의 시속을 환산하면 37.5km래요. 평균 시속이 37.5km. 근데 타조가 몇 킬로라고요? 70km. 그러니까 타조는 약 100m를 5초에 주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그러니까 타조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 말보다도 빠르게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조가 달리면서 말과 그 위에 탄 기병을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기병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전쟁터죠. 전쟁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쵸,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전쟁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로 전술을 잘 짜야 해요. 그런데 타조가 말과 기병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쟤네 뭐 하는 거야? 라며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를 통해서 벌이는 전쟁이 타조가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자신이 낳은 새끼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 타조가 또 지혜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비웃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규범적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섭리와 모든 주권과 패턴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확언하시죠. 1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욥아, 말의 힘을 너가 주었니? 말의 목에 있는 그 갈기를 너가 입혀 주었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물어보시죠. 욥아, 너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니?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험 가득한 콧소리를 너가 내게 하니?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들은 전쟁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21절 보세요.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이 이 말발굽으로 땅 파는 거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이 말발굽이 힘이 엄청 강해서 땅을 이렇게 파면은 땅이 그냥 움푹움푹 파입니다. 이 말발굽에 맞으면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들이 이렇게 강한 발굽으로 땅을 박차며 앞으로 힘차게 나아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2절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한다. 말들은 두려움을 몰라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 앞에서도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이 어떤 상황이에요? 23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인다. 말의 머리 위에서 뭐가 지나다닌다고요? 화살과 창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근데 말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들려도 머물러 서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말은 오히려 뭐래요? 마지막 25절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과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나팔 소리가 나면 말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내가 가야 되는구나, 내가 뛰어나가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힘차게 박차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앞에서 이 지혜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번에도 4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4장 13,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아멘. 엘리바스는 뭐라 그랬다고요? 지혜가 없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죽는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제 두려움을 느낀대요? 깊이 잠들 만한 밤의 환상을 봤을 때, 그리고 그때 번잡한 생각이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죠.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타조는 전쟁을 하는 자들을 보며 미련하다고 여기고 말들은 두려움 없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인간과는 다른 점이죠.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규범적 지혜가 필요해요. 규범적 지혜.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욥은요, 이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리고 욥은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알다, 안다라는 동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알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정보를 습득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나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봤어요. 내가 나 그 수학 문제 알아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수학의 원리들을 공부해서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사람과 사귐이 있거나 안면이 있을 때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친구와 길을 가다가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인사하고 헤어진 후에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죠? 누구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나도 몰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네? 이렇게 대답하진 않겠죠?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 그래? 그럼 너희 교회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MBTI는 뭐고, 우리 전도사님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우리 전도사님 키는 몇이고, 나이는 몇이고, 여자친구도 없고, 이런 정보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함께 대화를 하고, 또 때로는 따로 밥을 먹으면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하면 뭐예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 간에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알다라는 동사를 이해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예요. 우리가 학문적 지식을 얻을 때, 어떠한 뉴스나 기사의 정보를 얻을 때 내가 그 정보와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깨달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이라는 대상을 알 때에는요, 반드시 교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그냥 정보나 학문적 지식이나 어떠한 기사같이 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제가 있어야만 그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신 중에 하나, 부모님이 믿어서 나도 믿는 신 중에 하나, 혹은 신을 안 믿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나중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보험 정도로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하는 신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 혹은 우리가 보험용으로 믿는 신이 아니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말고 정말 욥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함께 하셔서 욥을 변화시키시고 욥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아, 너 정말 나 알아? 너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라는 것을 너가 정말 알아?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표현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41장까지 이러한 유의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 정말 나 알아? 너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아? 너를 창조한 사람이, 창조한 존재가, 창조한 전능자가 나라는 걸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하나님께서 긴 시간 너무나 수없이 많은 질문을 이 짧은 본문 안에 하셨는데 욥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욥이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욥이 어떠한 대답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9장을 전체를 봐도 나오지 않아요. 이 40장에서 짧게 한마디 대답은 하긴 했지만 그 대답 역시 시원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42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됨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만 했다고 고백해요? 귀로 듣기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욥이 이제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어떠한 개념으로만 혹은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더 깊은 영성을 향해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욥의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욥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6절에 회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동반되는 행동은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개념이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나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의 것들, 심지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심지어는 갈 수도 없는 그 우주까지도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나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목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욥은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욥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어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욥이 제대로 알고 나니까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잘 배워야 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사고가 편협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기는 않았지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지성과 이성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한 모습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나의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봅시다. 전도사님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어요. 전도사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내가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더 깊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 봅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 더 힘써 봅시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개념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깊이 누리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고백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주님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학문,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면서 필요한 지식들, 세상의 뉴스와 가십거리들, 하나님 저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존재이신지, 또 나를 위해 어떠한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더 알고 싶어요. 비록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놀라우심과 그 신비하심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하나님 제가 더 알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 전까지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나와주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나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나 하나님 공부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와 뉴스와 가시거리들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전력을 다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을, 나의 간절한 기대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에서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들로 말씀드려야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져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는 소망,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세대 가운데 연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학문과 공부할 때 필요한 지식과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십거리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것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 더 학문적으로 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예 온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저 어떠한 신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 몸수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